본문이 참 깁니다. 17절이나 되는데요. 한 절을 1분씩만 설명해도 17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저에게 주어진 시간은 사실은 한 20분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마음이 조금 조급하긴 한데 그렇다고 말을 빨리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최대한 찬찬히 살펴보면서 가다가 혹시 시간이 부족하면 뒤에 몰아쳐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쓸데없는 얘기를 빼고요. 그냥 본문에 관한 이야기로만 오늘 쭉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 좋겠는데 일단 1절을 다시 한번 보시죠.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애가로 지은 이 말을 들으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애가입니다. 애가는 슬픈 노래이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여기서 등장하고 있는 애가란 그냥 슬퍼서 부르는 노래가 아니라 마치 장송곡과 같은 노래입니다. 장례식에서 불려지는 노래와 같은 노래를 부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왜냐하면 곧 이어지는 2절에서 이스라엘의 죽음에 놓여 있는 상황이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절 보시죠. 처녀 이스라엘이 엎드러졌으며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자기 땅에 던지우며 일으킬 자 없으리로다. 현재는 아직까지는 죽어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거의 죽음에 이른 상태로 보입니다. 오히려 이것을 죽음에 임한 상태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사실은 이스라엘의 현재의 상황은 죽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마치 이스라엘이 죽은 자와 같은 상태로 바라보시며 그 이스라엘을 향해서 슬픈 노래, 다시 얘기하면 장례식에서 불려지는 그 노래를 부르신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과연 무슨 이야기일까라고 하는 것이죠. 이미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미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그 일어나는 하나님의 시간 개념 안에서는 이스라엘이 현재와 같은 상태라면 죽음과 같은 상황과 별반 다름이 없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미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성취되어 있는 것으로 바라보시면서 이야기하시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 아직은 그렇게 이스라엘이 죽음에 이르지 않았지만 이미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는 지금 현재의 상태의 이스라엘이면 당연히 맞이하게 될 그 종말이라고 하는 때를 기억하게 된다면 지금 현재를 과거로 이야기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엎드러져 있는 상태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엎드러졌다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엎드려짐의 개념이 아니라요. 이것은 전쟁 용어입니다. 전쟁에서 엎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패했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3절에 보게 되면 전쟁에서 패하여 전사한 모습과 같이 지금 2절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 있는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이처럼 이스라엘이 패배하여 엎드러져 있는 장소가 어디냐면 다른 곳이 아니라 자기 땅입니다. 자기 땅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자신들의 성읍 안에 거하고 있을 때 외부에서 적들이 침입해 와서 그렇게 사륙당한 상태가 되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나의 앞마당에서 내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죠. 침략자에 의해서 굴욕적으로 정복당한 상태가 얼마나 슬픈가라고 하는 것을 노래하고 있는 것이 지금 이 애가의 배경이라고 하는 겁니다. 전쟁에 있어서 전혀 영광스럽지 않은 장면이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적군이 놓여있는 적군의 땅에 들어가서 최선을 다하여 전쟁하다가 전사했다면 전쟁의 영웅으로도 불려질 수 있겠지만 자기 땅에 있다가 쳐들어온 적을 막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한 상태라고 한다면 가장 비참한 상태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나아가 이 이스라엘은요, 처녀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처녀로 묘사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선지서에서 하나님께 결혼하지 않은 딸과 같은 상태로 이스라엘이 비춰질 때 나오는 표현입니다. 미혼한 딸이 자기 자신의 몸을 함부로 놀려 매춘을 행하거나 혹은 다른 이에게 강간을 당했을 때 그 아비가 느끼는 고통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표현이 바로 처녀라고 하는 것이죠. 아버지의 아픔을 더 선명하게 표현하는 방식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처녀딸이 자기 땅에 엎드러져 있고 죽음에 이르는 치명적인 상처를 입었는데 가장 슬픈 것은 무엇입니까? 더 슬픈 것은 이 딸을 도와줄 수 있는 이가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현실입니다. 그거를 지금 노래하고 있는 것이 2절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끔찍한 현실은요, 사실은 아무도 도울 수 없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을 도울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 계셨고 이스라엘을 도울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도울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선포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도 여전히 이스라엘을 돕지 않겠다라고 결정하시고 이스라엘을 유기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방치하시기로 만들어 놓은 그 사랑하는 딸을 방치하시기로 마음먹은 그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살펴야 되는 상황이 2절이라고 하는 것이죠. 3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중에서 10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0명만 남고 1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명만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이 애가의 상황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제 3절에서는 보다 선명한 전쟁의 장면으로 묘사되고 있는 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출전한 군사의 10분의 1만 남는 패전을 거듭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들에겐 전혀 희망이 없어 보입니다. 이러한 절망 가운데 놓인 이스라엘에게 이제 살 길이 열리는데요. 그 살 길이 바로 4절입니다. 좀 희망적인 이야기니까 함께 읽을까요? 4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지금 이스라엘의 유일한 살 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찾는 것이죠. 5절로 넘어가겠습니다.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지금 4절에서 나를 찾으라고 얘기하신 하나님께서는 5절에 들어가서 어디서 찾지 말아야 할 것인가를 말씀해 주시고 계세요. 세 가지 장소가 등장을 합니다. 이 각각의 세 장소는요, 이스라엘의 역사적으로, 종교적으로, 신앙적으로, 제의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장소들이었으면 이미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바입니다. 다시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곳, 너무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했던 이 장소들은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주시는 장소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그곳에서 그들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어떤 기대감을 갖고 있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곳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노력들을 했지만 하나님은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나 주실 것이 아닌 것임을 분명하고 단호하게 얘기해주고 계십니다. 사실 좀 더 신학적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의 장소를 예루살렘으로만 국한시키셨습니다. 그래서 다른 곳에서 예배드려지는 것은 전부 인정하지 않으셨는데 지금 그러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것으로 기대한 그 장소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만나시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선포가 분명하게 되어지고 있는 것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6절로 넘어갑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을 끌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하나님을 찾으라고 했는데 이제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임할 진노에 관한 부분이 이야기되어지고 있습니다. 요셉의 집에 임할 진노인데요. 이 요셉의 집은 아시겠지만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의미합니다. 그 지파 가운데 임할 진노에 관해서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로부터 무엇이 불이 나오는 것과 같은 상황으로 지금 설명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마치 하나님께서 불을 사용해서 이들을 멸하실 것처럼 이해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가만히 본문은 보시면은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불이 그들을 멸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불 자체가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지금 이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가 불같이입니다. 그가 불같이.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이 요셉의 집, 다시 얘기하면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멸하실 것이고요. 그리고 나서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고 설명을 하는데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을 막을 자가 아무도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7절로 넘어가시죠. 7절 재미있는 표현이 등장하니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시 읽습니다. 시작.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지금까지는 그냥 너희라고 이 선지자의 말을 듣는 사람들을 지칭해 왔고 우리는 이들을 이스라엘로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7절에 넘어와서는요, 이 이스라엘을 보다 분명하고 선명하게 정의 내리고 있는데 이들을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이다 라고 이들을 설명해 내고 있습니다. 자,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정의는 우리가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쉬운 것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굉장히 먹기 힘든 쓴 쑥처럼 만들어진 상태가 되었다는 겁니다. 정의가 실현되는 데 있어서 마치 쓴 쑥을 먹는 것처럼 맛있는 음식이라면 얼마든지 우리가 쉽게 먹어야 하는데 쑥을 먹기 약간 마음이 힘든 겁니다. 정의를 실현할 때 너무 어렵고 힘든 마음이 들어온 상태라면 정의를 어떻게 만든 것이냐면 정의를 지킬 수 없도록 더 힘들고 어렵게, 다시 얘기하면 정의의 기준을 굉장히 높이 만들어가고 있는 상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반면에 그 다음에 등장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공의는 오히려 땅에 떨어뜨려 버렸습니다. 공의가 실현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한 상태로 만들어지는 것으로 마치 정의와 공의를 왜곡시키고 이 공의와 정의가 실현될 수 없도록 혹은 실현 가치가 없도록 만들어버리는 상황으로 이들은 그렇게 삶의 많은 것들을 행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들이 이렇게 정의와 공의가 이 땅 가운데 하수와 같이 마치 물이 흐르는 것 같이 흘러가야 되는 것을 막는 자들을 향하여서 그들이 이런 상황을 계속하게 되어지면 맞이하게 될 진노가 있는데 이 진노를 피하기 위해서 어떻게 유일한 살 길인 하나님을 찾으라라는 이야기를 지금 선지자는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제 그들이 어떠한 자들인가를 선명하게 설명했으면 그 다음 8절에서는 무슨 설명이 등장하냐면 그들이 찾아야 되는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보다 선명한 설명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을 같이 한번 읽을까요? 자, 시작.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낮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들을 찾으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자,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설명이 등장했습니다. 그들이 찾아야 될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아무것도 없는 하늘에 별과 또 모든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사망의 그늘이라고 하는 흑암을 빛 가운데로 옮겨내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바닷물과 같이 폭우를 이 땅 가운데 내려서 비를 쏟으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찾을 때에 그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시는데 그 하나님이 여호와라고 불리신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또한 행하실 수 있는 강력한 능력이 있는데 그 강력한 능력이 9절에서 설명됩니다. 우리 또 9절 함께 있습니다. 자, 시작. 그가 강한 자에게 갑자기 패망이 이르게 하신즉 그 패망이 산성에 미치느니라. 하나님의 강한 능력이 등장하고 있는데 이것은 무엇이냐면 창조주 하나님의 강한 능력은 없는 것으로부터 많은 것들을 만들어내실 수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존재하고 있는 가장 강력한 것을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 만들 수 있는, 다시 얘기하면 창조하신 그분이 모든 것을 회수해 가실 수 있는 회수권자라고 하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10절로 넘어가면 무리가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하는도다. 다시금 이제 이 선지자의 관점은 그러한 하나님에서 악을 행하고 있는, 다시 얘기하면 뭐죠? 공의와 정의를 제대로 행하고 있지 않은 그러한 자들에게로 초점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까?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고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문이라고 하는 것은요, 법정과 같은 역할을 하는 장소였습니다. 평상시에는 그곳에 장로들과 민족의 어른들이 모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법정에서 내려지는 그런 판결을 내리는 장소가 바로 성문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곳에서 자기를 책망하는 자, 자신들의 잘못을 드러내는 자를 어떻게 합니까? 미워하고 있고요. 또한 정직히 말하는 자는 누구이겠습니까? 나의 잘못에 대해서 정직하게 증언하는 어떤 사람들에 관하여서 그 사람들을 미워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상황으로 지금 설명되고 있는 겁니다. 그 무리가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앞서서 이 무리는 7절에서 무엇이라고 설명됐습니까? 정의를 쓴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이 그러한 자신들을 향하여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고 자신의 잘못을 정직하게 대변하는, 증언하는 어떤 사람들을 싫어하는 상황이 10절에 그려지고 있는 겁니다.
11절로 넘어갑니다. 너희가 힘없는 자를 밟고 그에게서 미래 부당한 세를 거두었은즉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었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의를 쓴쑥으로 바꾸고 공의를 땅에 던진 결과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요, 아무것도 취하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선언입니다. 부당함을 당하게 했습니다. 이들은 어떻게 부당함을 당하게 했습니까? 힘없는 자들을 밟았고 그들에게서 미래 부당한 세를 거둠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의 부를 축적했습니다. 그 부로 아름답게 다듬은 돌로 집을 지었고 포도원 농사를 지어서 수확을 거뒀습니다. 그런데 부당함을 당하게 하기 때문에 그들도 이제 부당함을 당하게 되는 상황을 마주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선언이 11절에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행한 부당한 일이 내게 행한 합당한 일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죠. 내가 아무리 합당하게 건축을 했을지라도 이미 앞서서 내가 부당함을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맛보게 하였기 때문에 나 역시 부당함을 맛보게 되는 상황으로 가는데 내가 지은 그 집에 거주할 수 없게 됩니다. 내가 지은 그 포도주로 만들어서 마실 수 없게 되어지는 아주 황당한 상황을 마주하게 되는 결과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12절로 넘어갑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지금부터 말을 약간씩 빨리 하겠습니다.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의 무거움을 내가 아노라.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도다. 너희에 대한 더 구체적인 힌트가 등장합니다. 이들은 누구냐면 특별히 모든 이스라엘이라기보다는 재판을 담당하던 장로들이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재판을 담당하던 그 민족의 지도자들이었던 것이 분명하다고 하는 것이죠. 이들이 어떻게 정의를 쓴쑥으로 바꾸고 공의를 땅에 던졌는가가 12절에 설명이 되어지는데요. 어떻게 했습니까? 성문이라고 하는 재판의 장소에서 이들은 뇌물을 받아서 그들의 판결을 왜곡시켰습니다. 판결을 치우치게 내린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상황을 13절에서는 어떻게 설명하냐면 그러므로 이런 때에 지혜자가 잠잠하니 이는 악한 때임이니라. 기본적으로 이때는 악한 때였습니다. 근데 그 앞에 지혜자가 잠잠했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지혜자 역시도 악한 자가 되었는가라고 해석할 것인가? 아니면 이때가 너무 악하여 지혜자가 이 악한 때를 바라보며 슬퍼해서 말문이 막히는 상황.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너무나 악하니 이 공포스러움 가운데 아무것도 행할 수 없는, 그래서 잠잠할 수밖에 없는, 침묵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볼 것인가 라고 하는 두 가지 해석 가운데 저는 뒤에 해석을 따르고 있습니다. 지혜자는 비탄에 잠겨서 실신한 것과 같은 상태가 되어졌습니다. 너무나 때가 악함으로 더 이상 지혜자는 할 말을 잃어버린 상태, 그러므로 잠잠할 수밖에 없는 극도의 악한 상태가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14절입니다.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다시 한번 소망에 관한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모든 희망이 완전히 끝나버린 끝과 같은 상태에서 여전히 소망이 있는데 그 소망이 무엇이냐면 살려면입니다.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라 이야기합니다. 앞서서 살려면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찾으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다시 하면 살려면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선을 행하고 악을 구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라고 하는 이 약속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할 때에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등장하는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만군의 하나님입니다. 다시 전쟁의 용어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만군, 모든 군대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우리는 전쟁 가운데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패망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시 지금 앞에 설명되어 있는 그 엎드러져 있는 이스라엘과 같은 상태가 아니라 패망을 맛보는 게 아니라 승리를 맛보는 하나님의 군대가 될 것이라고 하는 설명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않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질문인데요.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15절입니다. 우리 15절 함께 있습니다. 자, 시작.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자,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합니까? 성문에서 정의를 세우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법정에서, 성문은 법정과 같은 장소라고 했는데 법정에서 무너져 내린 무엇을? 정의를 회복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에서 남은 자들,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남은 자들은 누구였습니까? 1000명의 군대 가운데 100명이 남았고 100명의 군대 가운데 1명이 남는 것 같은 어떤 이러한 10명이 남는 것 같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그 남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베풀어질지도 모를 것이다 라고 하는 설명이 주어진 것입니다. 16절인데요. 그러므로 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모든 광장에서 울겠고 모든 거리에서 슬프도다 하겠으며 농부를 불러다가 애곡하게 하며 울음꾼을 불러다가 울게 할 것이며 모든 포도원에서도 울리니 이는 내가 너희 가운데로 지나갈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지금 이제 이 단락의 결론을 맺고 있는데요. 광장과 거리는 도시를 의미합니다. 포도원은 어디겠습니까? 농촌을 의미하는 것이죠. 시골을 의미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모든 나라 가운데서 슬픔이 가득한 울음꾼을 불러다가 울어야 하는 장례식장과 같은 그런 분위기가 온 나라 가운데 가득한 그 분위기를 이야기합니다. 왜 이런 분위기가 형성됩니까?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로 어떻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지나가실 것이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 가운데로 지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이들이 하나님을 마주하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들 가운데서 그들이 기대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만군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의 대적이 우리를 어찌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지금 하나님이 그들과 마주하게 되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들에게 장례식과 같은 상황이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하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그들이 기대했던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그들 가운데로 가시면 그들은 멸망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지 못한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내고 있는 것이 이 선언의 마지막 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이냐면 이제 아수르에 멸망하게 되는 북이스라엘의 종국의 종말에 관한 그 나라의 패망에 관한 예언이었고요. 실제로 이스라엘은 그렇게 멸망당하게 되어지는 상황으로 갑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의 패배가 하나님의 패배를 의미하지 않음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패망하고 엎드러졌습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이 패망하신 것은 아니기에 여전히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남은 자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들의 생명이 완전히 다 소멸되지 않기 위하여 누구를 찾아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의 원칙이 우리에게 적용됩니다. 나의 실패가 하나님의 실패를 의미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실패할 때에, 내가 좌절 가운데 꺾여 있을 때에, 내가 낙심할 때에 나의 마음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나의 실패가 마치 하나님의 실패인 것처럼 착각하게 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여전히 우리가 절망 가운데 우리의 삶을 내어놓지 않으려면, 다시 얘기해서 우리가 살려면 우리는 이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다시 말하여 하나님께 참된 예배자로 선다는 것을 말하고, 하나님께 참된 예배자로 선다는 것은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선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고 악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은 행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된 이스라엘의 두 가지 잘못은요, 잘못된 예배를 드린 것이고 잘못된 정치를 행한 것입니다. 잘못된 예배를 드린 것은 정체성의 문제이고 잘못된 정치를 행한 것은 그 정체성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지 못한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마주한 저주는 그냥 마구잡이로 주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한 것이었습니다. 너희를 내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심어주신 하나님께서 너희가 내 백성답게 살 것을 요구하셨고, 그렇게 살지 못하면 주어지겠다고 하는 진노가 지금 이스라엘 가운데 임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나오고 있는 진노의 예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백성다운 삶에 관한 언약을 지키지 않았을 때 오게 된 결과가 우리에게는 피해갈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는 던져야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아무 도움 없이 전쟁에 패해서 숨만 붙어있는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지금 아무 도움도 얻을 수 없는 것과 같은,
마치 숨만 깔딱깔딱 쉬고 있는 거의 죽음 앞에 놓여 있는 상황인데 여전히 우리는 홀로 외롭게 그 전쟁의 상황 가운데서 죽은 그 순간만을 기다리며 아무 도움도 구할 수 없는 절박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음을 인식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가운데 예배가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예배가 무너졌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우리가 선을 행하지 않고 악을 행함에 능한 상태가 되었을 때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이 절망적인 상황이 우리 앞에 예정되어 있음을 깨닫게 되는 것, 아직 우리는 그런 상황에 놓이지 않았지만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고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께 올바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되지 못하고 우리가 올바로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자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면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이 처녀 이스라엘이 엎어진 것 같은 그 상태가 되어질 것이라고 하는 우리 삶에 대한 올바른 인식, 그 인식이 되어지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기본적인 우리의 태도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절망 가운데서 우리가 살 유일한 길은 무엇입니까? 우리 역시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찾음이란 악을 미워하고 선을 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악을 미워하고 선을 행하는 것이라고 하는 이 아모스의 이 메시지를 그대로 받아와서 신약에 기록된 부분이 어디냐면 로마서 12장입니다. 바울이 아모스서에 나와 있는 5장의 내용을 그대로 가져와 12장, 로마서 12장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니 오늘 아모스 5장을 묵상하시면서 로마서 12장도 함께 묵상하셔야 합니다.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선을 행하고 악을 미워할 수 있는지,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악을 선으로 갚을 수 있는지에 관한 깊은 우리의 현실적인 고민을 이 아모스서를 통해서 고민한 바울의 그 고민들의 결과를 통해서 우리는 마주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로마서 12장이 아모스 5장에서부터 출발하여 로마서 12장으로 이어진 이 고백들이 우리의 삶에서 실제가 되어지려면 우리에게 절박함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살아내지 못하면 우리도 오늘 이 이스라엘이 맞이하게 되는 절망적인 상황을 마주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하는 그 절박함이, 그 절망감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우리는 하나님을 올바로 찾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살만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에 대한, 우리의 완악함에 대한 올바른 회개로부터 출발하여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온전한 믿음 가운데 오늘도 살아가시며 승리하실 수 있는 우리가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모스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에게 주시고 계시는 이 메시지가 우리를 향하여 다시금 들려질 때에 너무나 아픕니다. 너무나 무섭고 떨리는 말씀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오롯이 설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을 향하여서 던져지는 하나님의 그 안타까운 메시지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마음 가운데 남겨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얼마나 절망적인지를 바라보게 하시고 이 절망 가운데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고 오늘도 매 순간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찾으며 승리할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게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